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빌립보서 마지막 강해의 말씀은 드리는 삶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갈까요? 드리는 삶의 풍성함. 이제까지 지난 몇 달 동안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의 서신을 결론 지으면서 우리에게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설교는 제가 강해 설교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설교 중에 헌금에 대한 언급을 간혹 할 때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드물죠. 그래서 우리 재정 집사님이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많이 좀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헌금 자체를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개척하고 처음으로 헌금만을 가지고 주제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온 형제도 있는데 이 교회 왔더니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그런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쿨해요. 역시 쿨해 보이네. 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설교집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헌금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바르게 전하는 것,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헌금에 대한 왜곡되어진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목회자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복신앙과 연결지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하튼 본문으로 삼고서 설교하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쁨의 서신으로 시작되어진 이 말씀이 기쁨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좋은데 왜 마지막에 드리는 것,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가?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제 안에 확신을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기쁨과 물질의 드림, 헌금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우리가 돈이라는 것 어떻게 여깁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가요? 사실 이 물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필요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합니까? 물질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지고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 속에 짜증을 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믿음과도 긴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는 듯해 보이지만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적으로 선포하기를 우리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고, 우리가 자라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재물도 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들은 너희의 물질관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물질관이 바른 것인지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미터, 그 측정 도구가 바로 우리의 드림,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지 돈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지표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물질 사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열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드리는 그 시간, 그 물질,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저 모으기만 합니다. 끝없이 쌓기만 합니다.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돈을 모으라고도 말씀합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모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그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책망 들을 만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심판의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이 땅에서 물질을 쌓아놓기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책망받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았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 칭찬하셨습니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맡겨진 것을 열심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받은 그것이 아까워서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씀하죠. 그때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쫓죠. 어두운 데서 울게 될 것이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쌓아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또 쾌락이 목적인 사람들은 물질의 많은 부분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 앞에 드리라고 하면, 남을 좀 도우라고 하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도 아깝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의 술자리에 몇백만 원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락을 즐기는데, 도박을 하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쾌락이죠. 사치와 허영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대부분을 자기 자신의 거칠애에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헌금 설교할 일 거의 흔치 않을 겁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헌금으로 맺는 이유를 오늘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금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바울은 4가지로서 교훈합니다. 그 중에 2가지는 헌금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헌금에 대한 약속, 드리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헌금이란 무엇인가? 헌금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오늘 이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2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입니다. 순 코이노이아라는 말인데, 순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코이노이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교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교제하다 이 말을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동거, 같은 곳에 있다고 그것이 참여가 아닙니다. 그저 같은 혈연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것도 참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얼마든지 마음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라도 서로 나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라는 것은 서로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상대의 일을 내 일같이 여겨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전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에 동참하는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그 고난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괴롭고, 아니 바울의 심정에 있어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의 마음이 아주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죠. 그에게 일정 부분의 돈이 필요했어요. 아니, 최소한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쓰기 위해서는 종이도 필요했고 펜도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가 아니라 가죽 부대에 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종이 한 장 한 장도 사실은 비쌌던 시대가 있었는데, 가죽에다가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말년에는 황제에게 진언을 내렸기 때문에 조금의 자유가 있어서 가택연금을
받게 되었어요. 집에서 그가 가두어진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집에 갇혀져 있는 동안에 그 집세는 누가 냈는가? 바울 스스로가 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택연금에 되어진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그 돈을 또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지금도 수도에서 집세는 비싸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용들을 모두 다 지원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누가 선교비를 감당했는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지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주고받는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에게 줬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준 것은 분명하죠. 물질을 주었어요.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었다는 것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저 100년쯤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랍고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서 지옥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결과 빌립보 교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굴자기에서 생명으로 하루아침에 옮겨졌습니다. 깜깜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졌지요. 사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이 통째로 바뀌어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받은 자들, 복음을 올바로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빚진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빚진 심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다, 이 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계를 다 뿌리치고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 있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홀몸이니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야, 복음을 잘 전하려면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참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선교, 복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던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헌금에 대해서, 그들이 드린 그 연보에 대해서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그들이 있었다. 그 당시 빌립보는 오늘날처럼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극한 가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넘치도록 풍성한 헌금을 하였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가난했음에도, 시련이 있음에도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헌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복음의 이해가 짐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체면으로 헌금합니다.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나왔는데, 그러면서 마지못해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헌금함을 두는 것과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과 헌금이 모여지는 그 액수의 차이가 평균적으로 20에서 30%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20에서 30%의 예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면 아무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은근히 성도들의 헌금을 공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보에 헌금 보고를 하죠. 우리 교회가 헌금 보고를 주보에 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온라인 헌금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대로, 복음에 비친 대로, 감사한 대로 자신의 믿음으로써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헌금만 보고 이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이 채워지겠냐. 하나님이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로 이 교회를 채우신다면 충분히 채워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 체크를 잘 안 합니다.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죠. 거의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밥값 내듯이 자기가 얻은 유익만큼만 합니다. 내가 요만큼 이 교회에서 유익을 얻은 것 같아. 그래서 그만큼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빚지고는 못 사는 성미들. 정작 헌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내가 요만큼 누리니까 요만큼만.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합니다. 11조를 안 했다가는 하나님이 내 사업 치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내 직장 이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물질을 잘 드려야겠다.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헌금 드렸으니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래하듯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 받는 데에 초점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달은 후에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죠.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에 저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확신하기에 저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오롯이 모든 가족들은 복음을 깊이 이해해서 복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17절에 헌금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영적 투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갈 지혜로운 영적 투자이다. 17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막 칭찬했어요. 아니 앞에 장에서도 계속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물질로 나를 참 잘 돌봐줬다. 나의 필요를 채워줬다. 나의 쓸 것을 채워줬다.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내가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너희만 나를 섬겨주었다. 여러 쓸 것을 채워줬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니까 무슨 말처럼 들려요? 더 달라는 것 같잖아요. 어제 누군가에게 소고기를 얻어먹었어요. 근데 아무개한테 어제 소고기 참 맛있게 잘 먹었어. 다음 날에 만났는데 야 그저께 소고기 진짜 맛있더라. 또 그 다음 날 만나서 야 그 소고기 진짜 짱이었어. 계속 그럼 무슨 말이에요? 또 사달라는 거죠.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물 구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내 이익 때문이 아니다.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내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들의 유익, 풍성한 열매를 위한 것이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함께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쌓아두는 물질은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입니까? 결국에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별치 않는 것으로 우리의 상급을 쌓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 상급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양이다. 너희는 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놀라죠. 주님 저희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이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었다면, 내 일부분을 전해주었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을 도와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말씀해요. 우리 중에 냉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잖아요. 냉수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쌓는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드리는가, 왜 헌금을 하는가, 체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혜로운 영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느 회사가 망하지 않는가? 어느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잘 되는 곳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망할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완벽한 투자처를 알려드립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은 언젠가 좀과 녹이 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 창고에 쌓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보상하신다라고,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는 것, 헌금은 지혜로운 영적 투자입니다. 따라할까요? 헌금은 지혜로운 영적 투자이다. 여러분, 이 좋은 일에, 영원한 이 투자에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기를, 하늘나라 창고에 여러분의 상급들을 쌓아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금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도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원문을 보면 사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받으실 만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대목을, 제물과 제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이란 무엇인가? 향기로운 제물이고 받으실 만한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제사다라는 것이죠. 이 용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나 그것을 드릴 때에 흠이 없어야 돼요. 건강한 것. 여러분, 우리의 헌금 생활과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동물로 드렸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막 짐승들 다 오고 막 여기 피 뿌려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체면 때문에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충 생각나서 헌금해야 된다 하면서 주머니 뒤적거리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함께 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먼저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은 먼저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사용하기 전에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그렇습니다. 먼저 떼어놓아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훈련이 저의 아내나 저에게 참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목회자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목회자면서 더 인색한 사람들 더 많이 봤습니다. 개척해서 50만 원 사례비로 시작해서 감사해요. 그것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50만 원 사례비로 시작해서 지금은 성도들이 은혜로 그의 몇 배를 주고 계시지만 한 번도 저의 살림살이가 계산에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드렸어요. 11조도 주정헌금도 감사헌금도. 그런데 놀랍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몇 해 전부터 보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 자랑처럼 말하는데 두세 번째로 많이 드립니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발 헌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음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을 때에 드리는 그 제물들이 구역질 난다고 얘기하셨어요. 냄새 난다고 하셨어요. 의미 없이 드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감격하여서 감사가 넘쳐날 야 때까지 기다리세요. 감격이 솟아오르고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그 순간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고 하니까 재정집사님 또 표정이 어두워져요. 기다리세요.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함이 되었을 때 드리세요. 감사함이 없으면 드림의 의미가 없습니다. 헌금은 체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헌금은 체면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헌금을 드림을 잘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신약과 구약에 나오죠. 한 사람은 잘못 드렸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제사를 지냈죠. 자신의
수출로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것은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질투가 나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헌금을 하고서는 또 죽은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죄가 뭡니까? 헌금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 앞에 광고하기를 이번에 내 집 팔리면 그 반을 전부를 바칠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집이 팔린 거죠. 5억짜리 집이 탁 팔린 거예요. 5억 어떻게 다 바치지? 2억 5천만 바치자. 그래서 반만 바쳤어요. 2억 5천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섣불리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거짓을 꾸짖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의 생명이 거두어집니다. 잠시 후에 들어온 아내 삽비라도 같은 거짓말을 하다가 역시 쓰러져 죽고 말죠. 혹자들은 이 질문을 할지 몰라요. 늘 제가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니 헌금했는데, 그것도 많이 했는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중요한 시점에 거짓과 위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막으셨던 것이죠. 믿음 없이, 진실 없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온 교회로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담겨야 되고 정직이 담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외식으로서만 드리는 예배가 이 헌금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지금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양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약속이 나옵니다. 헌금의 약속.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금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풍성하게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우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올바로 실천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이란 우리의 욕심이 다 채워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욕심을 다 채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록펠러의 일화 중에 이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인 그에게 당신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이미 세계 1위의 부자인데 조금만 더가 얼마입니까? 조금만 더 위에 조금만 더, 그 위에 조금만 더. 이런 만족은 결코 양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말은 잔치집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잔치집을 비유할 때에
상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푸짐하게 넉넉하게 이웃과 나누며 사는 인생,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함께 잔치하며 누리게 되어질, 이웃과 더불어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헌금의 자세를 갖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서 먼저 떼어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무언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헌금의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풍성함이, 참된 만족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만족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빌립보서, 이 기쁨의 서신을 이 드림의 이야기로 끝맺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쁨은 헌신에서 나오고 만족은 드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의 계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 모두가 이 풍성한 약속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